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정답입니다. 복입니다. 한국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날 때에도 새해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그냥 먹지 않고 쌈을 싸서 먹습니다. 이 쌈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쌈 문화가 발달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조선 후기 풍속지 동국세시기에서는 이 정월 대보름날 나물잎에 밥을 싸서 먹으니 이것을 복쌈이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는 쌈에 싸먹는 것을 복으로 상징해서 더욱 쌈을 즐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 복에 관련된 뭐가 있죠? 복두꺼비도 있고 복돼지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금색으로 칠해진 복두꺼비, 복돼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수 믿는 그런 식당에 가면 뭐가 달려있죠? 복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잘되기 원하지 망하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버나움 근처 산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에 해당하는 팔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 심령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전에 좀 기복신앙이 심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래도 덜하지만 예전에는 기복신앙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소원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신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이 생겨서 복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거부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래서 내가 네게 정말 복을 주겠노라입니다. 정말 복을 주겠노라 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잘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를 마감하면서도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종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GDP가 세계에서 14위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GDP는 14위인데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전 세계 32개국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2023년 기준으로 몇 위가 될까요? 31위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행복지수는 그만큼 정말 많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그 골목 식당, 정말 이 소망 없는 골목 식당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려면, 번창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경험을 다 버리고 백종원에게 나아가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냥 고집 부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백종원 씨에게 나아가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복을 찾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을 찾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입술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 이상을 뒤돌아보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을 찾아 그렇게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점집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부적을 사고 그 부적을 붙이면 안 좋은 일이 잘 지나가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좀 더 좋은 집을 살려고, 좀 더 좋은 차를 살려고, 좀 더 좋은 명예를 얻으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왜죠?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우리 삶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을 찾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주로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더 많은 소유를 모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의 불행은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죠?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을 찾으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얻고 또 얻을수록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죠?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에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진정한 만족,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앞으로 어떻게 했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에 어떤 복이 있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대신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복의 그 엑기스,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왜죠?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나빠서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죽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양은 반드시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인 연약한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존심이 세고 고집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마음이 언제 회복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다시 한 번 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듣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 안에 있던 죄책감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단 말이세.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내 자신이 가치가 없어 보일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진짜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면 돈도 사람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낙담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제자들처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 대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껏 듣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떤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조건 돈만 많은 부자들만 사랑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와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 가난한 자는 원어가 푸토코이라고 합니다. 푸토코이. 근데 이 푸토코이 원형에는 절대 빈곤의 상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마지막 재산인 2렙돈을 바쳐 완전한 빈털터리가 된 과부 등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파산되어서 돈 한 푼이 없는 빈털터리, 절대 빈곤의 상태, 즉 말 그대로 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부자로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유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오히려 더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비난받던 누가 있죠?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자신을 인정했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그들은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삭개오 아닙니까? 가진 것은 많으나 그는 영적인 거지였습니다. 친구가 없는 외톨이였고 외로움이 많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빈털터리 같은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예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영적인 파산자, 영적인 거지라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그 반응이 어땠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리 자신이 소유가 많고 아무리 힘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존재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함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부족할 때 가슴 아파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돈이 없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자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영적인 거지인 자가 바로 진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 심령이 가난하지만 천국을 가졌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소유가 부족해서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인 거지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서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바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가끔씩 서점에 그렇게 좀 놀러를 갑니다. 서점에 놀러를 가면 이 베스트셀러 목록들이 서점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 목록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돈에 관련된 책입니다. 경제와 돈에 관련된 책들이 꼭 베스트셀러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왜죠? 우리는 소유가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서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복이 있다 선언하시고,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죠? 바로 성품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치면 누구의 성품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바로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부자들은 다 행복하며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만족하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다투는 것이 그들의 일상 아닙니까? 2등 부자는 1등 부자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1등 부자는 2등 부자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의 순위를 매기면 제일 잘 사는 국가가 행복지수 1위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실력도 많고 인기도 많고 외모도 다 갖추었는데 성품이 좋지 않아서 한순간에 대중에게 버림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자가 세상 가운데서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성품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것이 가장 귀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이신, 사랑되신 예수의 마음을 늘 품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